유평선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통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통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게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중에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상반절은 다툼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성도들 사이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을 지적하시는데,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강한 물음으로 4장을 엽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싸움은 어쩌다가 불쑥 생기는 그런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절의 싸움이란 단어는 전쟁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대적 관계, 원수지간에 되어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그래서 한두 회로 끝나지 않는 그런 다툼을 말합니다. 또한 그 다툼의 정도도 전쟁과 같이 아주 살벌하고 아주 치열한 다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싸움, 다툼의 그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정욕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1절의 하반부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정욕도 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에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라는 호칭은 여자들에게만,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호통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알듯이 남편과 아내나 나누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나누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하나님이 나누는 사랑도 매우 특별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과 나누는 것,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세상을 아예 등지어서 살아라, 그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사명은 천하라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세상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다른 대상과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과만 나누어야 되는 그 사랑을 세상과 또 다른 어떤 것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싸움, 이 다툼의 이 출발을 이 영적인 간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영적인 간음이 지금 야고보 성경을 통해서 고발되고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간음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간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에게 하는 경고라는 것이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경고의 대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 경고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그냥 잘 아는 말씀으로 그냥 대강대강 넘길 것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진실하게 세워서 내 안에 더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하고 살펴보고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머물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식구들과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세상과 하나님을 태결해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라라고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결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또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결과 겸손을 이루는 것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그런 다툼과 싸움을 해결하는 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식구들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길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이 우리 가운데 소유가 되어져서 그 마음과 눈으로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고 식구들을 대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3장과 연결해서 말씀하자면 그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발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믿음의 식구들과의 그 화목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구를 더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내용을 이루고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이 이 버겁고 힘겨운 싸움을 그냥 우리 몫이라고 짐짝처럼 넘기고 모른 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겠다는 식으로 윙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부를 거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하면 너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다시금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복된 삶이 오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